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성령 강림 후 계속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 5가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교육,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았어. 야,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딱 멋지게 대우 감사 고마워요. 순간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한국 엄마 아빠들은 교육열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맛바람이 있다. 아이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학교 다니는 학부형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건강만 하면 된다라고 시작했다가 요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옆집 누군가가 과외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불안감과 근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보면서 얘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욕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를 시켜야 될 것 같은 불안감들, 저도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학생 신분으로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나는 열심히 공부 안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회개하고 이런 마음들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저도 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목적이 분명하게 딱 자리 잡혀야 공부가 되죠. 엄마 아빠가 막 공부해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딱 명확하게 있어야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풍조나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확신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야기하고 구역장님이 이야기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물론 콩나무 시루에 물이 부어지면 콩나물이 자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설 때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건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읽어라 하지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또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3가지로 딱 마태는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이거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3가지로 정리하자면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처럼 여기 앉아있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기도 했고, 제자들과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다케라고 하는 원어거든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다오라고 하는 배우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선 배워야 하고, 잘 배우면 또 가르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가르침을 또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항상 따라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꽤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우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토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암송하는 것,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교육의, 부모 교육의, 가정 교육의 기초여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들이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식과 같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회 방침들, 목회 사역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목사가 어떤 길들을 걸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 저도 디모데 전 후서를 자주 묵상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넘겨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너 젊은 목사라서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야.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려면 좋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가끔 분종병들이나 신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분종병들한테 목사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두 가지 부류로 나오거든요. 네, 저는 목사 할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는 쟤는 뭐지? 하면서 쳐다보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너의 길을 바꾸기엔 아직 늦지 않았어. 쉽지 않아. 내가 해보니까 나도 늘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늘 있어. 그런데 맡기시니까 하는 건데 아직 늦지 않았어. 저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목사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나는 복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 좀 잘 모르시겠어요? 잘 지내야죠. 잘 지내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목회자로 살기에 참 어렵고 고난과 역경의 길일 수 있어. 그런데 흔들리지 마. 네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어 라고 하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것을 말합니다. 배운다는 이야기는 이해한다, understand, learn 하는 것처럼 배우는 것이고요. 확신한다는 얘기는 원어로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납득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확신을 갖다,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대로 살 것을 요청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배운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살 것을, 그것대로 나아갈 것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이해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음만 강요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흔들리기 참 쉽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배우는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머리만 성경을 많이 알아서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서 뒤에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의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다른 인문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의미로서 성경을 배우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딸딸딸딸 외워서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 아닌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장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언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케 되는 기준이 세상, 사람,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기준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기준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 말씀으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 쪽으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여겨서 확신해서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선한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배우는 일에 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일에 힘쓰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양육 부장님 통해서 오늘 그 구약 성경반이 수료해서 소감문도 발표하고 특송도 하고 뭐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한번 쭉 다 읽고 설명을 듣는 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끔 몰래 줌으로 들어간 거 아세요? 그거 할 때? 네. 특송하시는 분보다 줌에 있던 분들이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바쁘니까 약간 살짝 조글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화면이 이게 블랭크 되어 있고 이렇게 소리만 나오는 분들도 계셨던 거 제가 살짝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와서 그 피곤한 저녁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목사라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 세계 최고의 강사님들, 그거 한다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내내 그 이야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얼마나 고될까, 힘들었을까. 저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힘들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저는 국방대 교회 자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거든요. 이 일들이 그냥 한 번의 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와, 구약을 내가 통달했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작점들이 되어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공부 반들이 있습니다. T도 있고 어성경도 있고 하나복도 있고 이제 어린이들도 T 시작하신다면서요?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 양육 잘 되어서 이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저랑 우리 중직자분들이랑 독서 모임 하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오후에
마지막 모임하고 제가 식사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강사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밥 산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이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더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들은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교육은 교회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주십시오. 물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학생부, 교사 선생님들, 지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최고입니다. 물론 잘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24시간, 이 일주일간에 1시간, 2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기도하는지 오후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제가 전사님이랑 사모님한테 푸시해가면서 오후 예배 때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저 좀 힘들었어요. 시키느냐고. 왜 이거 할까요?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뭐 돈 잘 벌고 진급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면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위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믿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들, 말씀을 읽는 일들,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며 행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말씀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영상들을 보다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전역했대요.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라고 하는 표어가 있어요. 목사님 늘 맨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성경 교사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돌보는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온누리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우다가 더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배운 것을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다가 힘들어지면 다시 배우십시오.
배우다가 더 배울 것이 없으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시다가 실증이 나시면 다시 배우십시오. 배우다가 배울 것이 없으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 11월 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식 할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들에게 할아버지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십시오. 목사가 다른 거 말고 배우는 일에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는 제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임을 깨닫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알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뭐 다 이루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함께 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